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4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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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 또 성도님, 다른 성도님들도 가끔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왜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해지고 하지만 예배 시간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돌아갈 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어두워지고 친밀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지배를 당할까요? 청년들에게 하는 대답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또는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예언을 멸시치 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늘 그 말씀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라. 저는 전기를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군대 가서 전기 파트를 조금 배웠거든요. 전기가 이제 크게 잘은 모르겠어요. 이제 교류 전기가 있고 직류 전기가 있습니다. 그죠? AC 전기가 있고 비교적 완만한 직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DC 전기가 있어요. 직류 전기. 그거 아시죠? AC 전기하고 DC 전기. 자, AC 전기는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파도 모양이죠. 파장이 있죠. 큰 파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쭉 연결해 주는 게 직류 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장을 보면은 플러스로 올라갈 때도 있고 0점을 지나 마이너스로 내려올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파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르게 직류 전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기초 시간이 많이 배웠는데 그게 뭡니까? 변압기? 아니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다이오드 아니?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직류 전기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높낮이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비교적 높낮이가 없으면 비교적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지 않으면 그나마 좀 행복한데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충만할 때는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보이는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다운되기도 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변덕 부리는 내 생각, 내 마음을 잘 잡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강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소유할 만큼 어느 정도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심각한 기복이 없을 만큼 믿음이 있으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단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안정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막 미친 듯이 성경을 읽게도 하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는 게 너무 밥 먹는 것보다도 좋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이 완행버스 타면서도 이 포켓 성경 꺼내가지고 막, 아이고, 이게 그 몇 줄 못 읽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완행버스 타고. 학교 등교할 때, 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하나 잡고 하나 포켓 성경 들고 막 조그마한 깨알 같은 포켓 성경 펼쳐가지고 막 읽으면은 막 왔다 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도 한 줄이라도 읽어보려고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다 막 미치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정말 예수만이 구원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균형 있게 잡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굴곡 없이 꾸준히 하죠. 거기다 또 하나님의 다른 차원에서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또 갑자기 기도를 막 시킬 때가 있고, 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또 미친 듯이 막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성경 읽도록 하기도 하시고, 막 전도를 막 미친 듯이 하기도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굴곡이 심하다, 그리고 나는 꾸준하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 기복이 심하다, 나는 좀 안정된 신앙생활 좀 하고 싶다, 코로나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다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열심히 예배를 빈번하게 드리고, 빈번하게 성경 읽고, 빈번하게 기도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특징이 뭐냐? 그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 나는 지옥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지, 천국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굴곡이 심하지 하는 사람 치고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 이러다가 큰일 났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가장 귀하지, 내가 확실하게 안정된 신앙생활 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가 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려야겠다. 오늘 야근이 있어서 참 일이 있어서 아쉽다. 오늘 야근이 없네. 오늘은 예배 가야지. 내 영혼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시간을 투자해야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달아져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믿음이 연약한 분일수록 그 노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항상 답답하죠. 답답하고 캄캄하고,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막 겨우인데, 또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도 올라오고. 그러신 분들은 일부러 고의로 예배를 더 참석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예배 참석한 횟수를 더 늘리셔야 된다고. 예배를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수록 예배를 더 참석해야죠. 믿음이 연약할수록 기도를 더 해야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성경을 더 읽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 하나님,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예배할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성경이 읽혀지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할 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힘을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된다.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반복해 설명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게 충만한 삶이죠. 때는 성령이 나를 집에서 육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진동도 오고 뭐 소리도 지르고 뭐 구르기도 오고 막 뜨거워서 못 견디기도 하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충만함이라 하지 않아요. 그죠? 성령님이 지배하실 때 그런 은사적인 어떤 육신의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뒹굴고 뭐 쓰러지고 이거 자체가 성령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본문에 읽었던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죠. 특징이 뭐예요? 범죄했을 때, 지난 주일날 오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회개할 줄 아니까 성신이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성경에 보니까 자기 눈물이 베개를 적실 만큼, 자기 회개의 눈물이 침상을 적실 만큼.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신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만 날 떠나지 마십시오. 내 목숨 가져가도 되시고 내 왕좌 다 뺏어가도 되시고 다 다른 사람한테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곤고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읽어주셨던, 대독해 주셨던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사인을 하니까, 인준을 해주니까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기 시작했다. 자, 반대로 이제 역할이 교대됐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신을 구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고 반대로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지배해서 번뇌케 했다. 피곤하게 했다. 고민스럽게 했다. 고통스럽게 했다. 번뇌했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괴롭다, 힘들다, 우울하다, 분노가 난다, 짜증난다, 평안이 없다, 그런 뜻이죠. 번뇌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신이 떠난 사울은 반대로 악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악신이 지배하니까 번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불안한 삶을 살려고,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반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 차이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사울보다도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다윗이라고 해서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 아멘.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성령으로 지배를 받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이끌려 사느냐, 그 차이다. 평생의 성령의 충만함을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했는데 너무 가사에 은혜 받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뭐죠? 나를 이끄소서. 가는데 하나님이 야, 그 방향 아니야. 이거 어쩌고 가고 싶은데 아니, 그 방향 아니야. 돌아서서 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네가 지금 그거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너는 B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A를 하는 거야. A. 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거 말고 나는 A 하기를 원해. 알겠습니다. 딱 초계처럼 버리고 A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다 성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를 감동했다. 선지자를 지배했다. 또 사사기에도 사사들마다 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용했다. 온니엘, 에훗, 또 여자 선지자 드보라, 여자 사사, 그다음에 기드온, 입다. 그 외에도 많은 사사들이 특별히 훌륭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성령으로 쓰임 받으니까 훌륭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자기가 벗어나니까 기드온 같은 유명한 사사도 나중에 사건을 쭉 읽어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죠. 왜? 성신을 거스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많이 질문한 것처럼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신이 아니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야 되고,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고, 그렇게 산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집이 된다는, 그게 자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알뜰하게 성령으로 이끌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사사기에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산 사람 중에 아주 재밌게 산 사람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삼손. 삼손처럼 힘세게 생겼다. 자, 사사기 14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 이 삼손이 참 이 나시린으로서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인정을 했죠. 너에게서 태어날 자는 내가 택했어. 나시린이야. 구별된 사람.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 쇠주 이런 거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삼손으로 말하면 모든 나시린이 다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삼손은 나시린 중에 특이하게 하나님이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발하지 마라. 와, 삭도를 대지 마라. 사람이 한 50세, 한 중년이 될 때까지 이발을 한 번도 안 하면 머리카락 길이가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라요. 제가 기네스북에서 읽었는데요. 지금 몇 미터는 몇 미터인데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별짓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머리를 평생 길러가지고 제가 볼 때 중년이 훨씬 넘으신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큰 바구니, 큰 지게에다가 큰 바구니를 가지고 짊어지고 다니. 뭔가 봤더니 자기 머리카락이 몇 메타인지 진짜 잊어버렸어요. 수메타예요, 수메타. 삼손도 아니면서 왜 그 짓을? 근데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것은 머리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연약한 제일 약점이 뭐예요? 삼손 정답했는데 여자들이 아주 약했어요. 결국은 삼손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사서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 여인들에게 많이 유혹을 받았는데 마지막 이 여자 때문에 넘어져 버렸어요. 삼손.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요녀 데실라? 조금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누굽니까? 데릴라라고 발음해도 되고 들릴라라고 발음해도 돼. 다 맞았어. 들릴라라고 개혁성경이나 개정은 다 들릴라 했는데 뭐 데릴라라고 해도 크게 틀리는 데다 아니에요. 발음 차이니까. 데릴라, 들릴라. 들릴라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율랑녀죠. 율랑녀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내 머리 요거 싹 다 잘라버리면 나는 힘이 다 빠져.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다 알면서도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지고 다 그걸 가르쳐주죠.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은 이런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삼손이 나중에는 두 눈이 다 파이고 눈이 다 빠지고 이제 블레셋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비참하게 노리개 제주나 넘고 이런 노리개 감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다 한 번만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단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내가 이 원수를 다 물리치고 저도 죽겠으니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회를 주죠. 그래서 큰 고관 대작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그 잔치집 안에 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기둥이 딱 중앙에 두 개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즐겁게 해줄 테니까 요약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다 제주도 부려줄 거고 다 너희들 기쁘게 즐겁게 해줄 테니까 이 건물을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에다가 나를 좀 양파를 잘 묶어달라. 그걸 날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한 재주를 부리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막 술 먹고 이제 막 낄낄거리면서 야 삼손이 저 바보가 그 재주 부리는 거 한번 구경하자. 이거 다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삼손이 양쪽에 있는 그 집을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을 으짜짜짜짜짜짜짜 딱 힘. 오 주여. 잘했어. 역시 나무주연상 후보야. 그죠? 뭐 성경 주여 수는 없지만 창호청년 스타일로 말하면 나에게 단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주여 딱 기둥을 당기니까 기둥을 끌어안으니까 기둥이 바싹 부서져가지고 그 건물이 와르르 부서지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활약했을 때 적군을 죽였던 숫자보다도 그때 그 건물에 파묻혀 죽게 한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힘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삼손처럼 이렇게 삶을 마감하지 말고 기왕이면 끝까지 성령으로 살다가 아름답게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평생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결심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해주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기복이 심은 사람들도 점점 그 기복이 완만해질 것입니다. 들쑥날쑥했던 사람이 이제는 평안을 찾을 겁니다. 네. 조금 덜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차이지 충만함을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로는 안 내려갈 거예요. 최소한 0점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더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신 분들은 더 힘써서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더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신 분들은 더 일부러 더 기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서 내가 빨리 굴곡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감정의 기복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러면 일부러라도 예배를 더 참석해서 내 영혼을 살지게 해야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야죠. 아멘.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하고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소아시아 7교회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성령으로 선포된 설교를 잘 듣고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잘 읽고, 아멘. 그 성령의 음성을 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기도에 힘쓰는 것. 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초대 교회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마침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동이 나고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말씀, 오직 기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니까요. 육신을 가졌으니까요. 그죠? 감정이 있으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늘 기도에 힘쓰고 늘 말씀 보기 힘쓰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신앙생활에 절대로 느슨해지거나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겪었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2년이 넘게 지나가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했던 거구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던 것이 참 귀했던 거구나. 마음껏 모이고 전도 나가고 이렇게 신앙활동 했던 것들이 참 귀했던 거구나. 그것들이 우리를 충만함으로 유지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그런 활동들 많이 못한 만큼 충만하면서 많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위엔 없지만은 어떤 사람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나마 그 신앙활동이 그들의 믿음을 지탱을 하게 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신앙활동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격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아멘.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최고의 방법이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